이번에 다룰 주제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인데요. 음, 좀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전체 여정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고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했고요. 제가 대부분 성경 말씀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하려고요. 해설을 쓰고 성경 말씀은 그냥 참조로만 달아놓을게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케이스도 있고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제가 각각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할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특히 마지막에 앞부분 말고 뒷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광야 가나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냥 유월절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것은 물론 예표고 우리랑 100%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 목적, 가나안 땅을 위한 첫 여정이 뭐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해결책인 거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피를 보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한, 우리가 다 이것을 아마 믿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아주 급히 나와요. 이 급히 나온다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는 이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요거는 이제 너무 중요하고 직접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인데요. 제가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우리는 또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새로운 삶이 갑자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급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도덕적 원리, 새로운 도덕적 표준, 새로운 삶의 원칙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달콤한 점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여정을 밟다 보니까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준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전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바로가 뒤에서 막 쫓아와. 근데 내가 그 홍해를 건너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요구하는 표준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도달을 못하는 것을 점점 느껴요. 너무 높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요만큼 하면은
아, 나 되게 잘했다. 하나님께서 날 기뻐해 주시겠지 했는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해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욱 높아지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이라는 것을 점점 느껴가요. 이런 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좀 중요한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경험은 핵심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홍해를 못하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건데,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이 너무 높고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뭐 이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이 율법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혀 못해. 이런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준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해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는 그런 용어 자체보다는 우리 삶의 좀 경험들을 제 자신의 신앙 여정의 어떤 경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그냥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서야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율법의 요구가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너무 높아서 못 지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율법은 나의 육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세상과 함께 속한 사람으로서 나를 빠뜨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까지나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내가 안 하네.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주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다고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다고 여기신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라고 말을 하냐?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책임의 문제. 아까 항상 올라왔던 너무나 높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던 이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걸 알았을 때 그렇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바로 홍해고 홍해를 지나고 나면 광야라는 또 다른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자신들의 필요가 안 채워져요.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이런 말. 애굽을 그리워해. 옛날에 세상에서 내가 이런 거 마음껏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책임하고 헷갈릴 때도 있는데 책임하고는 좀 달라요. 아마 자연스럽게 배워 가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냐? 함께 죽었다는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겨낸 거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측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측면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럼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진짜로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죽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죽음은 결국 영혼 속에 들어오는 모든 부류의 쓴잔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게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 세상으로부터 해결이 된 거였구나. 이것을 이 죽음이 가진 한마디로 의미,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 번에 할게요. 한 번에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이따가 한 번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죽음의 의미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멈춰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긴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또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출애굽기 맨 앞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배우지 않은 거죠.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최종적인 전쟁, 이 가나안 땅에서 이기는 전쟁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진리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를 알게 돼요. 이렇게. 근데 특히 이 측면에서는 이 홍해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우리한테 그것이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죽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가나안 전쟁의 핵심.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의 핵심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내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쫓아가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어떤 예표라고 할 수가 있고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동참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서 거절당한 곳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싸움에 이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은 원래 우리한테 쓴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죽음은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비밀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 사람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죽음은 쓴 거니까. 인간에게 원래 죽음은 쓴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을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저희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지라도 나는 기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가셨던 진정한 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반적인 여정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분의 유일한 기쁨, 그분의 유일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의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이 유일한 자원이 되어야 돼요. 난 주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유일한 자원이 되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삶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를 봤을 때 이것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 교회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돼간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사람들 모이는 곳,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들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말은 결국 뭐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고 교회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라면 현대 기독교랑 이 진리는 너무 안 맞잖아요. 현대 기독교는 어때요?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물질이나 뭐 좋은 건물, 학식 있는 지도자, 그 밖에 뭐 유능한 인간들이 뭉쳐서 세상처럼 교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처럼 주님의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취하는, 우리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래야 하는 교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에 전체적인 영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배우면서 이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별로 길진 않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넘어서 광야가 있었고,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해방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할 때 주님처럼 사는 거, 죽음을 실현하는 문제가, 죽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너네가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이 신앙 여정 속에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가지고, 그래, 나 여기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해, 이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서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나의 전부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잖아요. 우리는 내 신앙이 이만큼 와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처럼 살고자 매일매일 투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위치를 경험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부족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애굽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에 힘이 부족해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때도 저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저는 주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정죄를 받아. 정죄가 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침륜이 오고 답답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바랬던 것은 정죄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제가 바랬던 거는 주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정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정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이른 다음에 목표를 멈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질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니까.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처음의 목표를 생각하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게 돼요. 반대로 주님처럼 산다는 거는 바깥에서 볼 때는 저렇게 살면 너무 힘들 거고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절대적으로 기쁨을 안 뺏기는 자리가 바로 주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논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처럼 기뻐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빼앗기지 않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길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 어떤 형제가 난 죄사함으로 만족해. 난 죄사함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플까요? 저게 다가 아니고 저렇게 사는 건 더 불행한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겠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 이젠 정죄가 없네. 속 시원하다. 이제는 그냥 정죄 없으니까 편히 살아볼게. 그럼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항상 승리의 맛을 보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2007년에 구원을 받고 아주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영적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1년 정도 됐을 때는 사실 다 저보다 하나님께 마음 없어 보였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걸 잃으면서도 찬양하고 기꺼이 죽음으로 내려가고,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나는 안 그러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해방이라는 진리가 있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못 살아서 내 마음이 침륜할까?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방 알았고, 해방 알았으니까 난 정죄 없어,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정죄가 없어야지만 내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갈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정죄를 해결해 주신 거였구나. 내가 결코 이 정죄 없음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려고 나를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정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쫓을 수가 있구나. 내가 못 살 때도 내 양심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많이 부족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먹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해방시키신 거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뭐 광야에 있냐, 애굽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고난 가운데 혹독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 기쁨을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린 이런 걸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저런 기쁨을 갖고 싶다. 그렇지만 이 기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도 살려고 필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정죄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우리들의 필요가 없는 곳에서 그 쓴 광야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인지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참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주를 해요. 우리의 경주는 짧지 않고 모든 인생을 걸고 하는 경주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해방도 안지 오래되었고 요단강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자기 부인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안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제가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기쁨을 안 뺏기고 싶어서. 근데 전쟁 없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은 뭘까요? 전쟁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배우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시기를 바라고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은 다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